할렐루야. 우리 대림절 13번째 날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이 하루를 구별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96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9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늙으신가 유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균이 깊음 되시네. 예수님은 늙으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유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늙으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주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늙으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주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림절의 시간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초청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찬송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임재하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치료자 되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 되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채워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13번째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원하고 주님을 더욱 온전히 알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우리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우리 대림절 13번째 날을 오늘 이와 같이 구별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참으로 존귀하십니다. 오늘 이 하루 대림절의 더 깊은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며 또 그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역사 속에는 많은 위대한 과학적인 발견들과 이 자연 법칙들의 발견들, 인류의 발견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이 새로운 발견들이 우리의 삶의 지평을 더 넓게 하고 더 편리하게 하며 그리고 더 발전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더 깊이 들어가 살펴보시면 1차적인 발견도 매우 중요하지만 1차적인 발견은 우리의 이 생명, 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고 한다면 끊임없는 이 재발견들의 일들이 또한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차적인 재발견은 우리의 삶을 더욱 윤택하고 풍성하게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발견한 은혜는 우리가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게 하지만 두 번째로 재발견하는 은혜는 우리가 온전한 이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의 재발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고 경험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대림절의 시간은 우리가 만나고 발견한 예수님을 재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이 대림절의 시간은 주님을 재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그분을 발견하는 시간. 오늘 말씀 속에 이 세례 요한이 2절에 보시면 옥에 갇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지요.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자신은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한 이후에 우리 시간이 좀 지난 때가 오늘 성경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한 것을 직고하였기 때문에
헤롯의 미움을 받아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처음 예수님을 발견할 때와 달리 지금 이 감옥에서 그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옥에 갇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의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도 아브라함도 욥도 엘리야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발견한 이후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만 하나님을 재발견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11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세례 요한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대목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은 질문인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이 대림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중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발견한 이후에 그를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는 재발견의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림절 13번째 날에는 다시 발견하라, 이 다시 발견하라 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주님을 2022년에 대림절의 현장에서 재발견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인생의 옥중에서 주님을 다시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옥중에서 우리 주님을 다시 발견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가는 성서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의 이 위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출생부터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제사장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고, 세례 요한은 어린 시절부터 광야로 나아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주님을 바라보았던 깊은 영성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보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알아보는 영적인 눈을 가졌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마저도 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옥에 갇혀서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속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삶은 한치의 오점과 어긋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인생의 마지막 이 옥중에서의 세례 요한은 단 한 번 흔들리는 것과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이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이어서 개인적으로는 큰 위로를 얻습니다.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셉도 다윗도 베드로도 바울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그들의 인생 속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전 인생을 바쳐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감옥이 무섭고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갇히게 된 인생의 감옥이 두렵고 무섭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 인생의 옥중의 자리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하나님을 만났던 세례 요한 역시도 인생의 옥중에서 흔들리고 의심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의 옥중에서 흔들리고 연약하여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 인생의 옥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우리가 갇혀버린 그 인생의 옥중에서 주님을 다시 발견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인생의 옥중에서 주님을 다시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 앞서 있었던 욥이 인생의 너무나 고통스러운 옥중에 갇히게 되어서 그 자리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었지만 그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다시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때 욥이 무엇이라고 고백하였습니까? 같이 욥기 42장 5절 말씀을 우리가 화면으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인생의 옥중에서 주님을 다시 발견하여서 귀로만 주님에 대하여 듣다가 이제는 그의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눈으로 보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옥중에서 주님을 다시 발견해야 합니다. 혹시 건강의 옥중에, 가정의 옥중에, 삶의 어떠한 옥중에 갇혀 계십니까? 욥과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을 다시 발견하셔서 귀로만 듣던 우리가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다시 발견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가 주님께 질문함으로 주님을 다시 발견해야 합니다. 주님께 질문함으로 주님을 다시 발견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인생의 옥중에서 그의 마음이 흔들릴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마음이 의심이 들 때 무엇을 하였습니까? 세례 요한은 주님께 질문하였습니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3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 그의 마음이 흔들릴 때 주님을 바라보며 그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며 그 예수님이 오시면 약한 자들을 저들은 심판하고 악한 자들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곧바로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모든 잘못된 것들이 무너지고 메시아의 다스림과 시대, 그 메시아의 시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길을 준비하였던 자기는 범죄한 헤롯의 손에 지금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신지 그 마음의 의혹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은 오늘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때 분명한 확증의 말씀이 예수님으로부터 세례 요한에게 들려옵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11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질문을 하자 세례 요한의 생각을 넘어 진정으로 메시아가 누구인지 새롭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시대를 기다렸지만 메시아는 시대를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치료하시고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의 질문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대림절은 우리의 영적인 질문을 통해 주님을 다시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에게 오늘 이 3절의 질문은 그의 전 인생이 걸려진 그의 인생의 전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 인생의 질문을 던질 때 세례 요한은 그의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됩니다. 풀리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주님께 질문하심으로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주님의 마음을 다시 깨닫게 되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1년의 대림절의 그 시간보다 2022년에 우리의 질문을 통해서 여호와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시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시 발견해야 합니다. 옥에 갇혀버린 세례 요한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아야 할 이유, 존재할 이유인 사명이 흔들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회의를 느끼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잘 가고 있는지, 올바른 길에 서 있는지 흔들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인생의 해롯과 옥중에서 그의 이 세례 요한은 인생의 해롯으로 인해서 옥중에 갇히게 됨으로 인해서 그의 사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같이 마태복음 11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흔들리니 삶의 뿌리까지 흔들리니까 이 삶의 뿌리까지 흔들립니다. 세례 요한이 그 사명을 다시 발견하게 되니까 예수님은 흥하고 자신이 쇠하는 길을 다시금 믿음으로 담담히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사명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우리의 사명을 다시 발견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에 서서 주의 길을 예비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길을 열어야 할지 우리의 사명을 다시 발견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 대림절의 시간에 우리의 사명이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 역시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존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명을 깨달은 그 사람, 사명을 깨닫고 그 인생의 존재의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는 동일한 축복의 메시지를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대림절 13번째 날 우리의 인생의 옥중에서 주님을 다시 발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질문하심으로 주님을 다시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주님 앞에서 다시 발견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마지막 호흡까지 걸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림절의 시간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발견하는 영적인 세례 요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인생의 옥중에 갇혀서
앞뒤 좌우를 살펴볼 여유가 없이 걱정과 염려와 아픔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옥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발견하며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대림절의 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연약함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질문할 때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 대림절의 시간 우리의 사명을 다시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사명으로 주의 오실 길을 내 삶의 현장에서 준비하며 열어나가는 믿음의 길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주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삶의 현장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질병의 옥중에서, 문제의 옥중에서, 우리의 인생의 옥중에서 주님을 다시 발견하게 하옵소서. 2022년 이 대림절의 시간에 주님을 다시 발견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 질문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을 다시금 붙잡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아픔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